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를 맡고 있는 허성훈 전도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저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신성교회 온 지 한 2년 반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자리는 또 처음 서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조마조마하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쁨을 생각하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그 첫 번째 대지를 질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과 기쁨의 차이점을 혹시 아실까요? 행복과 기쁨의 차이점. 저는 최근에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도중에 기쁨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겹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같이 비교하며 묵상하던 도중 그 둘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이 갈 때는 기쁨이 같이 따라가는 게 이제 행복의 특징입니다. 보통 행복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배고파서 집에 가보니까 치킨이 배달되어 있거나 혹은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는데 딱 한 사이즈만 남은 거죠. 아싸 하고선 그 옷을 사는 겁니다. 행복하죠. 또 이건 제가 또 최근에 겪은 일인데요. 제가 알람을 못 맞추고 자서 수업에 늦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그날이 저의 침대를 하나님이 깨워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못 갔으면은 F 받을 뻔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깨서 수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행복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받는다고 하니 외부적인 요인이 사라진다면은 그 행복도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봄바람을 즐기면서 저기 나비도 보이고 다른 것도 보이고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도중에 코에 나비가 들어가서 자전거에서 걸려 넘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서울에 나들이를 가서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는데 앞에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앞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돌고 넘어져서 팔다리가 깨진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자전거랑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이 사라지거나 충격에 받으면 행복은 사라지고 이제 없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조금은 다릅니다. 기쁨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인데, 그래서 기쁨 뒤에는 행복이 무조건적으로는 따라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행복이 없는데 기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행복은 고통을 대체하고 또 기쁨은 고통을 포용합니다 라고 정의하기도 하더라고요. 행복은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고통은 잠시 잊었다가 행복이 사라지면 다시 고통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오히려 기뻐서 울 정도로 그 감정이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인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 한번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예수님? 누굴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음에도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도 기뻐하라고 2번이나 말했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상태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머리가 조금 이상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기쁨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기뻐하라 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은 카이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기뻐하라라는 것을 명사로 바꾸면 카라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희락도 카라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기쁨, 카라라는 단어는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인 카리스라는 단어와 이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행복해라, 항상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2번이나 반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것이 2번째 대지입니다. 인간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연관성입니다. 저는 이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어떤 단어가 강조되는지 제가 표시는 해놨지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나눴던 대화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은 참 광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참 많고 각자 느낀 하나님도 다르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느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시지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고요,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된 후에 문제가 딱 하나가 생기죠.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진정한 이제 죄가 들어온 인간은 하나님의 외의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쁨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그 기쁨은, 그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지 지속되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그곳에서 생수를 찾기 힘들듯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끼고 살아간다면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의 목마름은 죽여줄 수 있으나 그것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간이 무엇이 부족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충분한 기쁨과 또 채워주시는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지음받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라는 복이었습니다. 그 돌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여름 휴가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방치하시고선 너 이거 맡어? 나는 제2의 지구를 창조하러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고 사랑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큰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오히려 더 행복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벽에 겨운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간에게 유혹이 찾아오자 인간은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러자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셨냐? 압제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 자유와 행복을, 그 선악과를 먹을 자유와 행복을 뺏어버린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27절 28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손수 지은 걸작품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수 만들어주신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 보면은 오히려 인간의 입장에선 좀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세계는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인간,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던 도중 마침 읽은 책이 떠올랐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고백의 언어들이란 책에서 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은 가능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 흐뭇한 기쁨을 안겨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능태로 만드셨대요. 이게 어떤 말씀인고 하니 쉽게 말하자면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시고가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은 인간의 기쁨과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능태로서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성도님들께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트레칭도 할 겸 팔이 안 아프시다면 좀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드신 손은 다 빈손입니다. 오늘 그 빈손으로 그 말씀, 그 도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팔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입니다. 이것은 아픔과 슬픔, 고통과 압제, 또 평가 없고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에선 아무도 하나님께 거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낸 사람이 있으니 바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내가 취하는 기쁨이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까지 겪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존재하는데 이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대교부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게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일생의 끝을 보면 원죄의 교리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청소년기 시절에 상당히 방황을 했던 좀 그런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음란함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청소년기 시절 배설이를 한 것에 대하여서 이러한 기쁨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은 청소년 시절에 불량배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불량배 친구들과 배설이를 합니다. 그 먹는 배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아버지 또 혹은 할아버지 때만 돼도 그 설이는 사실 놀이였다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아버지께 드렸고 그냥 일종의 놀이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불량배 친구들과 같이 그 배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많이 훔쳤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를 먹고 나머지는 다 돼지에게 주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백하길 나는 배가 고파서 설이한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을 행했을 때 어른들이 그 곤란해하는 그 쾌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반항한 쾌감을 즐겼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그 나쁜 짓으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을 사랑하기보다 그 나쁜 짓 자체를 사랑해서 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는 죄를 사랑했고 나쁜 짓 자체를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나쁜 짓 배설이를 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도 어거스틴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청소년 시절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제 종이 딱지가 있었어요. 종이로 딱지 치는 게 있는데 이 종이 딱지는 초등학생들의 재화였습니다. 돈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조그만한 딱지는 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이라면 왕 딱지는 5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으면은 우리 안에서 참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학년 2반이었습니다. 근데 1학년 2반에서 많은 딱지를 소유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1학년 중에서 가장 많은 딱지를 소유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심지어 왕 딱지도 많아서 그 친구에게는 저희가 느끼기엔 재벌 2세, 3세쯤 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친구에게 딱지를 조금만 나눌 수 없냐라고 굽신굽신 됐습니다. 나도 딱지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줘. 하나만 사줘. 하나만 사줘가 아니라 하나만 줘. 그리고 그 딱지 너 필요 없는 거지? 하나만 줘.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거절과 동시에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 나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가끔 우유 급식이 먹기 싫을 때 제가 몰래 가서 버리던 하수구가 있었는데 그 하수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쉬는 시간에 몰래 그 친구의 사물함을 열었고 그 사물함에 있는 그 친구 딱지를 몰래 꺼냈습니다. 심지어 그 딱지통 전부를 꺼냈어요. 근데 안 들킨 게 신기하죠. 제가 훔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우유 급식 먹기 싫어서 버리던 그 하수구로 숨겨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세상에. 네. 당시 제 마음에는 내가 갖지 못하면 너도 갖지 마라는 그 파괴심과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CCTV는 학교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들키지 않은 범죄를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것이죠. 사이다 100병을 먹은 듯한 그 짜릿함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야, 이 친구도 이제 딱지가 없네? 그러면은 나보다 딱지가 없는 거네? 하는 만족감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참 영악한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 3학년쯤 돼서 그 친구와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고 친해지게 되었고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또 그것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용서를 구할 때 사과를 잘 받아줘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네. 여기까지 어거스틴과 저의 예를 보면 인간은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까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배가 아픈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잠시 잠깐의 쾌락은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짜릿한 쾌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가시가 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란 큰 선물을 주셨고요. 또 시간과 공기, 햇빛과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넘치진 않지만 적당한 재정과 그 재정을 벌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또 건강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많은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심지어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아담에게는 하와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에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물을 주는 이와 선물을 받는 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행위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줬는데 오히려 나는 이거를 원했네 저거를 원했네 하시면서 준 사람에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한다라면 사실 더 이상 선물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는 것도 껄끄럽겠죠. 그러나 감사로 받으면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쁩니다. 아무리 중복된 선물이라도 감사로 받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때 더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복을 누리시고 또 은혜의 선물을 감사로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우리가 감사로 누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주는 걸 좋아하실까요? 주는 걸 좋아하시죠. 다시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엄청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복만 간구한다라거나 복을 당연시 여긴다라거나 복을 안 주셨다고 떼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받은 복에 대해서 그것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받지 못한, 물론 복을 받은 이유시겠지만 비교해 보았을 때 나에게 충분하고 넘친다면 그 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사하며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주는 기쁨이 크신 하나님 또한 인간에게 복과 기쁨뿐만 아니라 풍성한 사랑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지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조차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실수에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책임감 또 결단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며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것을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지 부족해서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뭐가 부족하시다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차라리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인간을 노예로 만드셨다라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 다루기가 참 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만 하는 기계, 하나님께 찬양만 올려드리는 기계, 예배만 하는 기계로 만드셨다라면은 오히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것을 후회하시기보다 말도 안 듣는 그 금쪽인 모습으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쓰신 이정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죄 짓기 전에 아담이 받은 특권보다 더 많은 특권을 더 낮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아담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어쩌면은 그 관계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우리에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과 함께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함께 사랑할 때 비로소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개인만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전도가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나누는 기쁨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아까 첫 번째 제가 대지로 말씀드렸듯이 기쁨의 초청에는 행복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하면 행복할 거야, 기쁨을 줄 거야 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그 기쁨 속에는 아픔과 슬픔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아까 보았는데요. 아까 그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했지만 감옥에 갇힌 신세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보다 형편이 더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은 삶이 심각하고 또 실망스럽다고 느끼고 현실에 부딪혀 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또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은혜와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이웃과 나누는 그 기쁨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 행복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 각자 느끼는 행복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이 어딨나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조그마한 것에도 행복했지만 또 머리가 크고 자라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행복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을 찾아 나서기도 하죠. 그 과정 가운데 이웃의 행복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발견한 기쁨은 우리는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행복은 지속되는 기쁨이 아니라 그저 짧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참된 기쁨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된 기쁨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서, 그 기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까지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큰 기쁨입니다. 물론 이후에 기쁨의 삶으로 초청받고 나서는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 기쁨 때문에 때로는 아파할 수 있고 또 상처받을 수 있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기쁨 속에서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아파하면서 사랑하셨구나.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기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그 기쁨을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리고 이웃에게 전할 때, 함께 나눌 때 내 주변만큼은 어쩌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천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한 성도님이 모여서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할 때 그 기쁨이 또 땅끝까지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그 기쁨의 한 걸음을 우리가 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의 한 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 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저 하늘의 길가에 빛이 내려앉은 것 아버지의 손실 안에 당신의 그 고운 손이 아버지를 닮아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있네. 당신의